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교회를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2014년 6월 13일 날 여기서 창립 예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교회가 이제 이름을 걸고 여기 지금 송정동 여기서 깃발을 내거는 것이 2014년 6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만 10년이 된 것 같아요.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많은 변화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제 스텔라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저랑 거의 12시에 가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오셨겠죠. 그분도 여기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조지현 집사랑 그 스텔라님 두 분을 제가 처음에 앉혀놓고 여기 자기네 그때는 본인들 집에서 그 강민주 들바면 펜테리움하고 그 옆에 우림 아파트가 있고 거기 스텔라님은 우림 아파트 살았고 집사님 펜테리움에 살았는데 거기서 한 집씩 돌아가면서 거기서 성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공간에서 만나고 그렇게 시작된 이제 뭐 교회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런 교회로 변모가 됐습니다. 10년이 뭐 짧은 시간은 아닌데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중간에 망할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네? 망할 뻔했다고요. 망할 줄 알았다고요? 우리는 망할 뻔했다고요. 태어나서 뭐 사회를 화난 상태에서 보는 사람은 처음 봤고 다 녹화되는데 이 녹화를 보는 분들이 티가 난다. 행복한 교회 때 행복한 교회 오늘 그 설교 본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자기 고향을 들르시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해석들은 다 간두고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곳에서 고향으로 가셨다는 거죠. 제자들도 따라갔는데 안식일에 대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지금 주일날 설교를 하셨는지 뭔가 율법을 가르치셨는지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인 거죠. 과거에 예수와 함께 예수의 뭐 동생들 뭐 여기 보면 이제 나오는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을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찌 이럴 수 있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예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누이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명 이상의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었으니까.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큰일 날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유일하게 예수 외에는 낳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녀로서 얘를 낳았기 때문에 다른 애를 낳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의 사촌지간으로 생각을 해요. 천주교와 이게 개신교의 차이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천주교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요셉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는 걸 보면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랑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거야. 저기 걔 야고보 형이잖아. 근데 지금 도대체 갑자기 없어졌다가 나타났는데 10년 만에 나타났어.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 맞아?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가 10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되게 적절한 본문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 이 본문을 이게 잡았던 게 아닌 다른 본문이었는데 어젯밤에 스텔라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 본문을 이제 생각이 나서 하게 됐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가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던 누군가의 형, 누군가의 오빠 아니면 또 내 기억에 흐릿하게 남아있지만 그 예수라는 이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그 과거의 기억이 어땠냐면 하면서 예수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야? 3절 끝에 보면 아니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배척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를 배척했을까요? 예수가 자기들에게 뭔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여기 보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고 병도 고쳐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배척을 했을까요? 배척이라는 말 아시죠? 자기들하고 맞지 않아. 우리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 하면서 내어 쫓았다라는 거죠. 뭔가 척을 졌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른 형제들하고 비교해서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혼자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은 평범한데 네. 너만 특별하다. 다른 말하자면 우리 형제들보다 특별하게 다른 분들한테 따로 대접을 받으니까 그 형제들이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자기들은 예. 자기들보다 뭔가 뛰어나고 왜냐면 똑같이 어렸을 때 같이 뭐 개울에서 놀고 예. 그러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그냥 달라졌으니까 그걸 견딜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화를 내면서 사회를 부르는 이쁜이가 10년 있다가 여러분들 안수하면 병이 여성병들이 다 고쳐져.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령이 변화돼. 이런 이쁜이를 보고 여러분들이 만약 배척을 했다면, 싫어했다, 미워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거 어떤데? 내가 이 그거 사회를 어떤데? 보면서 화를 내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배척했다라고 하는 이 안에는 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반에서 꼴등하던 애가 갑자기 뭐 어디서 과외를 받았는지 뭐 했는지 얘가 막 맨날 다시 10등 안에 들고 결국 1등을 해. 이러면 쟤 맨날 꼴찌하던 놈인데 나는 성적이 그대로인데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뭐 부러움도 살 수 있지만 미움도 받을 수 있죠. 그런 비슷한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가 건전해지려면, 건강해지려면 이렇게 배척당하는 사람이 사실 없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거나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트집을 잡거나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온전하게 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거나 뭐 그런 우리가 배워야 할 여기 아까 뭐 올려놓은 글에 보니까
교훈을 얻기가 쉽지가 않죠. 교회는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의 리더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는 교주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탓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신란하거나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우리가 입교할 때 우리가 그 전에 다 그걸 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거라고. 어제 제가 밀린 일들을 하려고 여기 앉아 있었고 저녁에 약속도 있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스텔라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저한테 이제 문자로 오늘 시간이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왔어요. 저는 그분이 다산동에 우리 교회 땅의 부지를 소개했었거든요. 한 평에 150만 원 다산동. 사실 그래도 어디 제가 가봤어요 거기를. 근데 정말 땅은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한 평에 150만 원이라는 그린벨트 그것 때문에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오셨어요. 크게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아도 될 만한 얘기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던 외삼촌이 계셨는데 외삼촌이 6월 2일 날 돌아가셨대요. 자기 품 안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84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성 정체성이 여성이었대요. 그걸 자기한테 커밍아웃을 했고요. 근데 남자친구가 72년 3년생 2년생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친구는 근데 남자친구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20년을 사는 거야. 놀라운 건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84살 먹은 외삼촌이 존댓말을 써요. 여성이. 그리고 이 50살 먹은 이 친구는 반말을. 그걸 이제 이렇게 카톡 같은 거를 이렇게 한 것들을 저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이 84세 먹은 외삼촌이 어느 날 이 남자한테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해요. 같이 그 외삼촌 집에 살았는데 외삼촌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남자가 집이 있는데 이분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뭐 때문에 싸워가지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나간 거야.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이분이 절절하게 쓴 거야. 이분이 서울대 미대를 나와서 글을 그렇게 잘 쓰셨대요. 막 여보 왜 안 오세요? 저를 기다리는 이따만한 장문의 글을 쓰셨다고. 그러니까 몸은 남자고 나이는 그렇게 들었지만 예전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처럼 그 항구에서 남자를 기다리는 그 절절한 게 이거를 써놓은 거야. 84세니까 그 옛날 시대에 자기의 성 정체성 때문에 그렇게 평생 괴로워하다가 이제 지난 6월 2일 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왜 오셨냐? 돌아가셨는데 이 삼촌이 이제 그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이 남자분하고 자기는 이제 수 없는 조카 중에 본인이 이제 어떤 컨택이 돼가지고 한 2년간 말년을 지킨 거예요. 돌아가실 때도 그 두 사람이 있는 데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 유산 상속에서 철저히 배제가 됩니다. 이 사람의 오빠가 모든 걸 관장하고 너는 완전히 제외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외삼촌도 평상시 자기한테는 이 모든 건 너희 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결국은 이 외삼촌은
글자 하나 이렇게 뭘 남겨놓은 게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돈을 못 받은 것이 속상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오빠나 뭐 자기 이게 그런 데네요. 이렇게 자식 없이 죽으면 제일 우선순위가 형제들이래.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 형제가 있으면 형제들한테, 그러니까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이 가는데 자식들이 없으면 형제들한테 가고, 형제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들 자식한테 간대요. 좀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는 뭐 엄마도 있고 뭐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하는데 그 유언장을 써냈는데 자기는 철저히 배제가 됐고 자기는 그 유언장을 쓴 줄 몰랐대. 그러니까 그 안에 거기에 이제 뭐 좀 어쨌든 막 이상한 문구들,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분이 더 오래 살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재산을 다 까먹고 더 들어갈 돈이 있으면 그 유산을 받는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거기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남자친구 있잖아요. 이 사람은 20년 이상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헌신을 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 유산 상속도 자기 받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를 넣을 수 있냐? 우리 집안 개떡 같은 집안이나 하거든요. 막 화가 나서 이제 오는 거야. 자기가 배제된 건 뭐 둘째 문제고, 그런 이제 막 이렇게 처음에 오는데 막 너무 화가 나, 상기된 이걸로 왔더라고요. 한 12시쯤에 반쯤 가라앉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분도 여기 10년 전에 여기 같이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전히 이런 영성도 조금 관심이 있고 기존의 교회에도 여전히 거기에 몸담고 있고, 자기는 아직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정말 이뤄내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뭐하고 이렇게 살았나. 그러면서 어느 날 38년대 중국병자를 보면서 자기가 지금 58살인데 67년생인가 66년생인데 어쨌든 58살인데 자기가 그 58년대 중국병자 같다고 하면서 좀 뭔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되게 뭐 울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웃기도 하고 막. 우리 그런 사람 뭐라 그러죠? 미친년. 아유, 그런 감정의 기복들을 보이시다가 이제 가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뭐 특별히 뭐 이게 뭐 비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어서 아직도 뭐 청설님이나 뭐 여기 몇 분들은 다 보셨잖아요. 같이 얘기하는 것도 듣고.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한 거야. 정말 네가 그 외삼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너는 외삼촌의 재산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마라. 너는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굳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별로 관심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것도 자기 친오빠가 또 가족들이, 이모들이 뭐 자기한테 그렇게 하면서 어제도 막 그 이모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받고 그랬는데 자,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엄연한 냉혹한 현실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꽃길만 걸을 것 같은데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쟤는 누구 아니었느냐? 쟤 원래 저런 애 아니었어? 라고 하는 이 손가락질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걸 한 바퀴 돌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대단히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교회 지금 내가 카톡방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뭔가 이렇게 끌리는 게 있대. 예. 그때 지강 유차인가 그랬죠? 지강 유차 맞나요? 지유명차. 네. 지유명차 이런 거는 들으러 오신 거예요. 네. 지유명차 들으러 오신. 그런 뭔가 끌리는 게 있어. 그런데 다 자기 안에서 아유, 내가 그때 뭐 그런 거 이렇게 한다.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면 자기 가족들이 자기 지인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듯이 나의 과거의 생각들이 나 안에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이 나에게 오는 것들을 다 배척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나를 배척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디 갑시다 하면 가서 뭐해? 내가 나를 배척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따지고 보면 사실은 누가 나를 배척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가장 많이 배척하는 그런 삶 속으로 나를 몰아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삶이 누군가의 배척을 당하는 것들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삶으로서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이 얼마나 천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작점은 사실은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사실 우리가 좋은 스승님을 만나는 이유도 그런 거죠. 좋은 스승을 보면서 함부로 자기의 자리를 아무데나 앉지 않아요. 누구와 쉽게 어울리지 않아요. 어떤 것이 뭐 이렇게 좀 이득이 될 만한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철저하게 단속할 줄 알고 그런 배척당하는 이런 데에서 저기는 절대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훈련으로부터 사실은 나라는 정체성이 새로 세워지는 거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꽃을 어디다가 담는 이게 조화인가? 형아. 이걸 어디다 이 화병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꽃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듯이 우리가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교회나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 3일 동안 장례할 때 가장 힘들었다는 거 수없는 얘기를 자기가 들었대. 뭐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분 말로는 이 여성층에 약간 망상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꿈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자기를 이렇게 자기 왕따를 시켜가지고 그 남자친구가 왕따를 시켜가지고 자기를 막 이렇게 뭐 돈도 막 카드 같은 것도 막 자기 마음대로 돈도 막 집에 있는 걸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삼촌,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했어? 꿈꾼 거 아니야? 근데 꿈꿨대. 꿈에서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꿈인데 왜? 그랬더니 꿈에도 그러면 안 되지. 꿈에서도 그걸 훔쳐가면 안 되지. 그래더라는 거야. 아니 뭐 재미난 얘기는 많은데 어쨌든 더 이상은 그렇고요.
내가 어느 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이 나를 이제 종노릇하게 만들면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여기 보시면 예수가 금방 떠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배척하는 곳에 이 사람들 설득시키거나 이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얼른 떠나요.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여기 왜냐하면 충분히 예수가 항변할 만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예수가 설득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예수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이 사람들을 뒤도 안 돌아보고 이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여러분 화날 상황이 생기면 그 화나는 대상이나 화나는 상황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처럼 얼른 등을 지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이 상황을 보면 더 깊이 들어가보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 안에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동의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얼른 피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화나 분노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유는 그 생각과 여러분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그 영부인이라는 분 여러분 몇 번 얘기했죠. 경복선을 타고 오면 분당 다 오면 트리폴리스라는 코롱에서 만든 세계 큰 높은 빌딩이 있어요. 주상복합이죠. 제가 그 친구네 가가지고 거의 토요일마다 이렇게 집 청소해주고 나중에 자기 죽으면 이 교회에다 기증할 거예요. 막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그 밑밥을 잘 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제 마음 안에 혹시 얘가 또 미치셔가고 교회 기부하나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뭐 코로나 이후로 연락이 안 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거에 그런 제밥이라든가 그런 거에 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는 거 외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외에는 관심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한은 내가 쳐다보지도 않는 그 훈련들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큰 일들이 여러분 제가 진짜 제가 수바님하고도 얘기하면서 그저께 공장에서 일 안 하고 둘이만 얘기한다고 웅규님이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다고 그러는데 이 교회가 정말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책임지자. 교회가 보험이 되고 교회가 진짜 가족이 되고 교회가 정말 믿을만한 세상에서 여기만큼 믿을만한 사람들이 없어라고 하는 그걸 심어주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사실은 아마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 못 누릴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 미가나 우리 효주 같은 애들이 그때 누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씨앗들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제목에 보면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터가 이런 곳이에요. 수없이 반역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여기 조금만 나가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이쁜이가 누군지 궁금하지만 자기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근데 어쨌든 노래는 그렇게 또 불렀어요. 그런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물론 그 중에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기 보면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뭐야?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그 반역하는 백성의 대부분이 누구라는 거야? 내 안에 있다. 내가 그 사람 걔네들을 몰아내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김현수 선생님이 여러분들 모셔서 저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뵀습니다. 그 선생님을 한번 뵈시면 그런 말씀을 아마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종교인의 영성,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을 살피고 우리 내면을 가꾸고 정말 가꾸는 거야. 이 꽃처럼 똑같이 가꾸는 겁니다. 여러분을 배척하고 여러분을 배신당하는 그러한 생각관념들로부터 여러분이 좀 멀어지는 그것들이 좀 낯서는 내가 옛날에 끊임없이 나랑 같이 동무했던 그 생각들로부터 내가 이제 결별하는 거죠. 지금 예수가 결별하듯이 그 훈련들이 아마 이제 우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날씨는 점점 더워가지만 또 뭐 여기 보니까 어제 우리 수바님이 썼지만 뭐 그 해야 할 일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블루베리도 따야 될 것 같고요. 사과대추도 뭐 거름 주고 뭐 약 주고 아주 열심히십니다.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 많고 우리가 함께 부딪히고 뭔가 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작업들이 잘 되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오시죠, 우리 사회자님. 마음이 좀